말세 속편 36부 혼인잔치의 비밀 프롤로그. 다음은 복음 이야기 4부의 일부 내용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4에서 16절. 해석.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 앞으로 죄를 짓는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천국이 확정된 사람이야. 이제 대답해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자가 되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지을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되느니라. 너희가 죄를 마음대로 짓고 멋대로 살면 죽여서 일찌감치 데려가실 것이고, 너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분명하죠? 사도 바울이 발언한 위의 선구는 우리들이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 죄로부터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자가 되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지을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자가 되었다고 해서 죄를 마음 편히 실컷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5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음 시리즈 5부로 다루려던 내용을 오늘은 말세속편 36부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챕터 1. 죄에게서 해방된 자유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들의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만드신 능력의 피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사도들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미래의 모든 죄까지 모두 용서를 받은 자유인, 즉 앞으로 짓는 죄와 상관없이 무조건 천국행이 확정된 상팔자라는 사실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거듭난 성도들 중 이 사실을 남용하여 맘 편히 죄짓고 사는 자들이 있을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이 고민은 사도 베드로가 쓴 다음 서신의 내용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 자유.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자유의 뜻을 반영해서 위 선구의 참뜻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보혈 덕에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자이기에 지옥 갈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되나. 그 자유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합리화하거나 죄를 가리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라. 해석에 이해 있으신 분?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거듭난 성도들이 죄와 율법,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해방된 자유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또 다른 선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역 개정.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현대인의 성경.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또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해석. 너희들은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자이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들이 이 사실을 남용할 위험을 감수하시면서도 왜 이런 자유를 주신 거지? 그 이유의 답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찬양하는 척, 사랑하는 척하는 당신의 겉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랑과 찬양과 존경을 당신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눈먼 바리새인들의 주장대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분이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지만 너희가 잘못 살면 구원 취소하고 지옥으로 던져버릴 거야. 위 말씀은 다음의 뜻입니다. 내가 너를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에서 구원해 주었지만
너가 다시 죄짓고 잘못 살면 나는 너를 다시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려 죽여버릴 거야. 위의 말씀 속에서 사랑이 느껴지는 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위와 같다면 우리는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의 다음 주장의 뜻이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해석. 하나님은 너를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너가 다시 죄짓고 잘못 살면 다시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려 죽여버리실 거야. 분명하죠? 위 주장을 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진정한 사랑을 조건이 걸려있는 거래로 모함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 가짜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과 이와 같이 믿고 있는 모두가 뒤에 남겨질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자식이 죄짓고 잘못 산다고 불구덩이에 던져버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요. 챕터 2 자유자의 두 운명.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찬양하는 척, 사랑하는 척하는 당신의 겉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랑과 찬양과 존경을 당신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옥 불못의 심판을 뒤로 던져버리시며 당신에게 부여하신 자유의 이름은 선택할 자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착하게 살아갈 것인지, 죄 지어도 지옥 갈 일이 없으니 실컷 죄 지으며 살 것인지 말이죠.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착하게 사는 자녀와 죄 지어도 지옥 갈 일이 없다고 맘대로 사는 자녀를 절대로 똑같이 대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둘 다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은 착하게 노력하며 산 자녀에게 너무나도 큰 불공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새 예루살렘성 안에 입성하는 자녀와 새 예루살렘성 바깥으로 쫓겨나서 살게 되는 자녀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반성하며 살던 착한 자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반성 없이 개차반으로 살던 자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놀라운 사실은 위의 두 부류의 자녀들은 똑같은 죄를 지으며 살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둘 사이의 차이점은 딱 하나뿐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빨며 살던 자, 두루마기를 빨지 않고 멋대로 살던 자, 즉 거듭나 천국이 확정된 자녀들이라 해도 자신의 죄를 씻어내는 회개의 삶을 살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징계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낸 자녀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불순종 이 삶을 산 자녀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불공평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갈림길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 것이죠. 사도 바울.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4에서 16절. 사도 베드로.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 이전의 포스트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당신의 죄를 못 이기도록 만들어 놓으신 장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모두가 죄를 이길 수는 없지만 회개를 할 수는 있습니다. 회개를 하는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중심이라는 증거이며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기에 아무도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미래의 모든 죄를 탕감받은 자유 앞에 있습니다. 당신이 짓는 죄는 더 이상 당신을 지옥 불못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은 죄를 반성하며 살아가는지, 당신이 자유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맘대로 개차반으로 살아가는지가 당신의 운명을 다음에 두 가지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반성하며 살던 착한 자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반성 없이 개차반으로 살던 자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4에서 15절. 위의 내용이 다음 선구의 비밀입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 14절. 해석.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다들 이해되셨지요? 그럼 지금부터 본론을 시작합니다. 챕터 3. 혼인잔치의 비밀. 개기일식과 블러드문으로 그려져 있으며 시작일과 끝의 날이 초막절로 세팅되어 있는 육각도형.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시어 우리들의 손에 쥐어주신 7년 환란 심판 설계도입니다. 이것을 못 알아보는 자들이 가끔 등장하여 다음과 같은 소리를 하다가 쫓겨나지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중얼중얼 제3성전이 세워져야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야. 7년 조약이 맺어져야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야. 자신이 눈이 가리워진 맹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기에 이제는 상대하기가 너무 지쳐서 등장 즉시 차단하고 내쫓고 있지만 이 분들도 천국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난 5년 가까운 추적의 끝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7년 환란의 처음 5년은 모두가 다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의 기간이다. 위의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은 누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0장의 비유 속에 감추어져 있던 5년의 은혜의 시간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0장. 위 두 가지 비유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7년 환란의 5년이 꽉 찬 시점인 석 달 후의 초막절 8일차가 매우 수상한 시점이라고 말이죠. 운명의 날.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어제 또다시 구름이 형제님을 통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2장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 말이죠. 아직 안 보신 분은 다음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속 혼인잔치의 비유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해놓고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하객들을 초대합니다. 하지만 청함받은 자들이 첫 번째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른 종을 보내서 두 번째 초대를 했으나 청함받은 자들은
또다시 거절했고 이번에는 종들을 살해하기까지 하며 임금의 선의를 모욕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임금은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내거리로 보내 무작위로 아무나 끌어다가 손님 자리를 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혼인잔치의 자리는 금방 가득 채워졌지요. 그리고 하객들의 예복을 체크하기 시작한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비유가 마무리됩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22장 12에서 13절. 구름이 형제님께서 에피소드를 소개하시며 이 비유 안에 육각도형이 숨어 있다는 설명을 하셨지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립니다. 놀랍죠?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 역시 5년의 기간을 지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 첫 3년의 끝에 있었던 포도원 주인의 인내의 끝 지점까지도 스토리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한 선민 이스라엘 덕분에 이방인에게로 넘어온 구원의 은혜에 대한 역사적 사실까지 반영이 되어 있지요. 3. 포도원지기의 강구를 통해 연장된 2년의 기간은 초대를 거절한 자들에게 분노한 임금이 무작위로 하객들을 끌어모은 기간과 일치합니다. 누가복음 13장 포도원 비유,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비유,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 모두가 7년 환란 처음 5년의 기간을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사실들이 그 시간이 코앞에 다가오자 술술 풀리며 보여지고 있는 사실이 말이죠. 말세 특집의 5년 여정 내내 이랬습니다. 아무튼 오늘 다루고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다음의 성구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22장 11에서 13절.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 있다가 성 바깥으로 쫓겨난 자의 정체를 밝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반성 없이 죄실컷 지으며 살던 자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구름이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은 초대자가 예복을 준비하여 하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지요. 혼인잔치에 하객들이 입고 있는 예복은 임금이 배포한 예복들입니다. 즉 마태복음 22장의 예복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죄를 씻어낸 세마포인 것입니다. 이 예복 덕분에 모두가 지옥 불못은 피하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씻어내지 않고 실컷 죄지으며 살았던 자녀들은 천국의 입성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묘사한 성구가 다음의 성구입니다. 반성하며 살던 착한 자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반성 없이 개차반으로 살던 자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계시록 19장 8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 14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특히 바로 위에 성구를 들고 미래의 죄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용서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위 성구는 그 뜻이 아닙니다. 위 성구의 대상은 이미 천국이 확정된 거듭난 성도들에게 한 말씀으로써 자유자가 되었다고 해서 회개를 게을리하고 뻔뻔스럽게 죄를 지으며 살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는 회개를 게을리해서 불의에서 깨끗해지지 않고 멋대로 살던 자들의 최후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반성 없이 개차반으로 살던 자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이상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자가 되었다고 해서 죄를 마음 편히 실컷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챕터 4. 세 가지 운명. 다들 잘 아는 내용이지만 비교적 최근에 합류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드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의 운명은 천국과 지옥의 두 가지 갈림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 참된 자녀들이 상속받게 되는 천국의 천성안. 2. 잘못된 삶을 살던 자녀들이 살게 되는 천국의 천성박. 3.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가라지들이 가는 불못지옥. 이렇게 세 가지의 운명이 인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말씀을 드린 제게 카톨릭의 연옥을 추종한다는 비난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증거 없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성구의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참된 자녀들이 상속받게 되는 천국의 천성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잘못된 삶을 살던 자녀들이 쫓겨나서 살게 되는 천국의 천성박.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4에서 15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22장 12에서 13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4에서 15절.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가라지들이 가는 불못지옥.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1. 참된 자녀들이 상속받게 되는 천국의 천성안. 2. 잘못된 삶을 살던 자녀들이 살게 되는 천국의 천성박. 3.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가라지들이 가는 불못지옥. 2번과 3번의 제목을 주목해 보세요. 2. 잘못된 삶을 살던 자녀들이 지은 죄.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계시록 22장 15절. 3.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가라지들이 지은 죄.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계시록 21장 8절. 분명하죠? 위 두 부류가 지은 제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두 부류가 가는 최종 목적지는 다릅니다. 한 부류는 천성 바깥 어두운데
한 부류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이들의 죄는 똑같은데 가는 곳이 다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복을 입은 자와 안 입은 자. 이것이 똑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운명을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오늘 예복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오늘의 초점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포도원의 비유가 육각도형의 5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의 비유가 육각도형의 5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 첫 번째 품꾼 고용시간, 아침 9시 두 번째 고용, 나절 2시 세 번째 고용, 오후 3시 네 번째 고용, 오후 5시 마지막 품꾼 고용시간, 마지막 작업 1시간 후인 오후 6시 품삯 결산시간.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가 육각도형의 5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2000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세 가지 비유가 목적지를 80여일 남겨두고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조만간 다음의 세 가지로 확정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 참된 자녀들이 상속받게 되는 천국의 천성안. 2. 잘못된 삶을 살던 자녀들이 살게 되는 천국의 천성박. 3.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가라지들이 가는 불못지옥. 당신의 현위치는 어디인가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개길십과 블러드문을 도구로 하여 2020년부터 2027년의 하늘에 그려져 있는 육각도형의 시작과 끝은 여호와의 절기인 초막절입니다. 개길십과 금한일식을 도구로 하여 2020년부터 2027년의 하늘에 그려져 있는 테칼코마니의 시작과 끝은 여호와의 절기인 유월절과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려서 주신 이 두 가지 설계도는 온 세상을 향해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3개월 후면 전 세계 66.6%의 인구가 사망할 것이며 앞으로 2년 3개월 후에는 99%의 인구가 사망할 것이라고 말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모든 인간들이 2년 3개월 내로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세상에서 가장 바보는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시는데도 그것을 안 믿고 안 받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다음 시간에 계속 말세 속편 36부 혼인잔치의 비밀 The End. 지금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여 대환란을 피하고 싶으신 분은 다음 링크의 포스트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바로 오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입 필독서